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원기 16년 경상북도 경주 토암산 석굴암을 찾은 소태산 대종사. 오랜 구도와 대각을 통해 새 회상 원불교를 창립하신 후 부산 지역 교도들의 초청으로 경상도 지역을 처음 방문하신 소태산 대종사는 조송강 선진만 대동한 채 경주를 찾습니다. 성자의 발자취는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기에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천년고도 경주를 찾으신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그 특별한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원불교 경주교당. 화창한 날씨 속에 대구, 경북 교구 제가 출가 교도들이 특별한 순례를 위해 경주교당을 찾았습니다. 경주교당은 대구, 경북 교구에 속한 유서 깊은 교당으로 원기 16년 소태산 대종사께서 머무신 대구 여관터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기 51년 경주가 고향이었던 부산 대신교당 박은시화 교도의 염원으로 출장 법회를 시작, 원기 55년에 교당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지역 교화의 핵심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문성교무입니다. 올해가 대종사님께서 이 경주 지역을 2박 3일 답사 여행하신 지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9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90주년이라고 하니까 뭐 그날이 그날이지만은 또 묘하니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고, 이 4월 달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교문을 여신 이 4월에 우리가 이렇게 대종사님의 자취를 찾아서 가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기 15년 1930년이죠 서기로는. 그때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이 부산에서 교화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부산에 가서 교화를 시작했는가 봤더니 그 아들네 집에 가서 있으면서 부산 지역에 이제 교화를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여 명의 회원을 이렇게 귀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는 중에 윤문선이라고 하는 그 한 회원이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이 생불림 그 생불림이 전라도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익산에 있는 충북까지 찾아갔어요. 참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근데 찾아가셨는데 대종사를 만나셨느냐? 못 만나셨어요. 서울 출타 중이셨어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더 마음에 그 뵙고픈 마음이 더 살아나는 계기가 돼서 다시 남편 되는 박허주라는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대종사님 뵈요. 이제 거기서 뵙고 이제 우리가 부산에 돌아가서는 이 법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가서 뵙고 싶은 거야. 그런데 뵙는 것이 쉽지를 않잖아요. 그러니 묘한을 떠올린 것이 우리가 경비를 걷어서 차라리 대종사님을 생불림을 부산으로 모시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불법연구회 회장인 경산 조송광 선지님하고 둘이 익산에서 열차를 타고 지금 대전역에서, 화교는 대전역에서 환승을 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서 그 박어주 그 분 집에서 기거를 하는 열흘 정도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불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구경꾼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정도를 그곳에 계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시다가
그 부산 회원들이 부산하면 가장 상징적인 것이 뭐예요? 온천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동네 온천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온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온천을 마무리하고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인 금정산 범어사를 다녀오는 것을 하루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부산 회원의 한 10명 정도가 대종사님과 조성광 선지님하고 어디로 오시냐 하면은 그 양산, 영축산에 있는 통도사. 예, 통도사에 오셔서 통도사를 전부 다 이제 관람을 하시고 여기까지 그날 하루에 못 오셔요. 그래서 바로 밑에 가면은 지금도 그 일주문 있는데 여기 주차장 있는데 보면은 그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 회원 중에 한 분의 친척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주무시고 부산 회원들은 부산으로 가시고 대종사님과 조성광 선지님은 이곳으로 오셔요.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2박 3일간 계시던 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3코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경주 현재 시내권 한 코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신라인들이 말 그대로 불교의 그러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 염원을 담아서 이 절을 짓고 또한 이렇게 참배를 하고 했었던 토함산 불국사와 석굴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그 마지막 날은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셔서 개교 폐허를 물질이 개벽되인 정신을 개벽하자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벽 사상에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은 그 본원지라고 할 수 있는 동학의 수은 최재우 대신사의 그런 유적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 일정을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느껴보고 또한 우리끼리만 걸어가면서 그렇게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과 조성광 선지님을 모시고 우리가 간다. 손 딱 잡고 대종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 길을 이렇게 간다 생각을 하면서 과연 대종사님께서는 이 옛길을 걸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되게 가장 좀 편안하게 우리가 대종사님하고 손잡고 간다고 하면 참 신날 것 같아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들 순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출발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순례객들은 90년 전 대종사를 모셨던 조송강 선진처럼 그 뜻을 받들어 스승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개교의 달 4월에 제가 이 순례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제가 이제 산티아고 이제 순례길 이런 걸 생각을 해봤었는데 거기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대종사님의 이런 정신과 정산종법사님의 삼동윤리학이 같이 되면 이 개벽 순례길이 그렇게 산티아고 순례길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순례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대종사님께서 이 길을 걸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무엇을 구상을 하셨는가 제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4월을 맞이해 갖고 더 새롭고 더 앞으로 교도로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앞으로 교도로서 다시 대종사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주는 한반도에서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원전 57년 경주 육부의 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추대하고 서라벌이란 국호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후 경주는 천년의 세월을 지낸 신라의 수도로서 자리매김하는데요. 천년고도 경주, 오늘의 순례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 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경주에서 가장 번화가 였어요. 그때 당시 이름은 한 본전통. 여기가 지금 중앙로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상권도 형성이 되고 여관들이, 일본인 여관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관도 있는데, 그때 여관은 전부 다 기와집 한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곳에 2박 3일 동안 이틀 밤을 주무시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대구 여관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대구 여관 자리를 추적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추적을 했는데, 마침 여관 옆에 집에 살던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집 옆에가 대구 여관이 있었다. 어디입니까 했더니, 지금 이 스포츠 의료라든가 과거에는 여기가 뭐라고 할까, 대구 백화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변화가 돼서 백화점도 이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곳에서 그 2박 3일을 머무시는데, 이곳에서 머무시면은 경주역도 가깝고요. 경주역이 바로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경주에 그 고분군이라든가 첨성대라든가 고적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인데, 이게 소박한 조그마한 기와집으로 되어 있었던 여관이었다. 여기 고분을 보면은 참 좀 특이하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요. 여기 느티나무 아주 노거수가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의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것을 봉황대 고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경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분이에요. 크고 높이가 아파트 몇 층 높이나 될 것 같아요? 3층. 3층이요? 22m예요. 여기서 보는 거하고 실제 높이하고는 좀 다를 정도로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장 먼저 경주에 오셔서 조송광 선지님께서 대종사님이 다니신 그러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조옥정 백년사라고. 옥정은 당신의 도호거든요.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이곳에 다녀가셨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록을 바탕을 해서 그 기록한 그대로 지금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봉황대에 들리셨다. 그런데 봉황대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개념으로 하면 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전부 다 대릉원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를 의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고분하고 우리나라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이 이 노거수들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사실 잘못 보면은 고분이라기보다는 그 또한 동산, 뒷동산 같은 그러한 개념도 있고. 경주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사진 한 컷을 한다고 하면 이 첨성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책에서부터 안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오늘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그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아주 과학적인 그러한 천문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저 위에서 보면 밑에 네모가 있고 저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천지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 위에 네모 있잖아요. 그것이 좌우선, 이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구멍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동남쪽이에요. 동남. 저 좌우선의 동서남북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정확하더랍니다.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가운데 네모 사각 있는 데까지가 12계단, 또 그 위에가 12계단. 그래서
12달 합해서 24절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 단이 있잖아요. 그 네모에. 그래서 그걸 또 이름을 붙이기를,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예, 보편적으로 이 첨성대를 축조할 때 27대 선덕영화, 그래서 27대를 의미하고, 이 돌이 한 365개 정도 된다네요. 그럼 1년.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올라갔을까 하고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게 사다리를 타고 저 안으로 들어간다네요. 그럼 저 안에 밑에는 이 막돌로 이렇게 채웠대요.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안에서 놓고 올라가서 천문을 관측했다. 예, 대종사님께서 이곳을 다니셔서 그 다음에 계림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옆에 가면 향교가 있고 그 남천으로 흐르는 그 아주 좋은 그러한 천을 따라서 오릉을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위적인 코스가 아니고 경주를 다녀가는 사람들 자연스러운 코스. 예, 그렇게 우리 따라가고 싶다. 이곳은 계림 안에 있는 계림 비각이에요. 이건 신라시대 때 비각은 아니고 조선조 때 했는데, 이곳이 원래는 그 뭐라고 했냐면 시림이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한 경주의 숲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가, 또 그렇게 숲이 우거지면 멋이 많이 날아와요. 비둘기도 날아오고, 그러니까 비둘기 구자 써서 그냥 구림,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다구는 소리가 나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나무에 이 괴짝 하나가, 금괴가 걸려 있더래요. 그 금괴를 열어보니까 까꿍하고 나오는 것이 아이가. 그래서 금괴에서 나왔다 해서 세금자를 써서 김성을, 그 다음에 알지라 이래서 경주 김씨의 시죠. 처음에는 서라벌이라고 했잖아요. 예, 나라 이름을. 그 다음에 계림. 그 후에는 다시 오늘날 우리가 보통 쓰는 신라로 이렇게 변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숲이고, 여기 애지가라면 느티나무는 한 1000년을 이렇게 흐르고, 여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실개천이 쭉 하면서 이쪽에가 산책하기도 좋고, 그런데 경주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참 빠지기 쉬운 곳.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는 코스를 보면은 그 옛 고분 기행 같죠. 아니,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고분의 나라 한 곳을 꼽으라면 경주인 것 같아요. 그 고분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릉이에요. 이 능이 5개 있다고 해서 능인데, 여기가 신라의 시조인 박업거세가 묻히고, 그 다음에 부인이 아령부인, 그 다음에 2대, 3대, 5대 이렇게 4박씨 임금이 묻혔다고 해서 오릉이나 이랬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은 밀양박씨지만은, 돈을 넣기는 밀양박씨지만은 시조는 박업거세. 그리고 그 이제 밑에 후손들이 경기도 양주에 사시다가 대종사님 7대 거기에서 영광으로 이사를 하셔요. 그래서 영광에 그 밀양 박씨들이 이제 그때부터 세거를 하시게 돼서 대종사님이 탄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시족의 하나의 그 본원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능인지는 모르지만은 과거에서부터 여기가 그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게 전해져 오고,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저 앞에 이제 숭덕전이라고 있어요. 그 밀양 박씨들이 시조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 옆에 가면 신도비가 있고, 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박업거세의 그러한 내력을 쫙 이렇게 역사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가면 아령부인이 태어난 그 아령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어찌 보면 경주 시내에 대종사님께서 쭉 하루를
이렇게 여행하신 것 중에 여기가 가장 핵심지가 아닌가. 이곳은 신라의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궁터라고 해야 되려나요? 박업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해지는 그러한 나정이거든요. 그 후에 신라에서 이곳에다가 어떠한 이제 팔각 건물을 세워서 이게 제례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발굴 조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곳까지 다녀가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종사님 자취를 쭉 따라서 이렇게 시내권을 다니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오릉을 갔듯이 오릉에서 이 나정까지 한번 이렇게 하면은 동선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왔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그 나정 그 우물 표시는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가서 보면 여기 우물인가 뭔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제 육부전이 있는데 그 육촌장들이 박업거세를 추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3대 유리왕 때 그 6 촌장들을 그 공로를 인정해서 성씨를 하사를 해요. 그러니까 경주 같은 6성씨하고 박, 김, 석 9성씨가 어찌 보면은 많이 우리가 대두가 되는 것이 신라와 관련돼서 사극을 보면은 뭐 알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바로 6성씨 중에 한 성씨들이에요. 신라는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불교 문화가 화려하게 꽃피었던 나라였습니다. 순례객들의 두 번째 이동지는 영원한 불국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의 염원이 가득한 곳입니다. 불법을 연원해 이런 회상을 창립하신 소태산 대종사에게 이곳의 방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온 그 길이 정문이에요. 정문으로 들어왔다가 후문으로 나갈 거거든요. 지금 정문 여기에서 일주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들어와서 현 위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인식이 된 청운교, 백운교를 통해서 자문을 거치면은 어디냐면 여기가 대웅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양문을 거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극락을 가야죠. 네, 극락전. 여기가 33계단이거든요. 33천. 그 수행 적공을 열심히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은 그런 다짐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문을 이제는 못 올라가니까 저희들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다보탑, 석가탑,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영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웅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여 뒤로 해서 여 뒤가 15번이 비로전이에요. 이게 신라인들이 불국사를 통해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데 이 아래는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것이고 여기는 이제 불국토를 형성하는데 세 가지 권역으로 대웅전과 그 다음에 이게 극락전, 비로전을 이렇게 하는데 신라인들이 그 불국토를 영원했던 것이 곳곳에 깃들어져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도 그때 지금에 있는 이러한 정각들은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기록을 보더라도. 그러지만은 그 임진왜란 때 불탔던 화마의 흔적들이 이러한 돌들, 석축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대종사님께서 교문을 여시고 불법에 연원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나셔서 변산에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것이 조선불교 혁신론이거든요. 앞으로 불교는, 앞으로 불법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셨는데 이곳에 다녀가시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불국사에서 그 석굴암에서 이 뒤에 토암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등산 코스예요.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는 이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오더라도 전부 다 걸어서, 그때 당시도 석굴암을 찾는 분들이 제법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과일 파는 그러한 분이 있어서 과일을 사서 이렇게 갈증을 해소를 하셨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석굴암의 모습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잖아요. 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바로 여기 오면은 이쪽에 간이 건물처럼 조그만한 것이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석굴암 올라가잖아요. 석굴암 석굴을. 그런데 이 길은 그때 당시에 없었고, 요 석굴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가 수광전이에요. 그때 당시는 여기가 요사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있는 요사체와 석굴 사이로 돌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셔서 참배를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왔다 가신 기념으로 저 석굴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 유일한이 남아있는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를 싹 둘러보고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에 이곳을 다녀가시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방명록이겠죠. 이런 책 같은 거 이렇게 좀 심표를 남겼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먼저 조송광 선생님이 쓰셨다고 그래요. 토암산 석굴암 무어불도 중생, 이렇게 한자로 쓰고 나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불러주시면서 조송광 선생님과 쓰라고 해서 쓴 것이, 무정한 석굴암도 모든 사람의 찬의를 받거든 하물며 황자거든요. 하물며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그 다음에 불여거사라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진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대종사님과 조성광 스님이 심표로 쓰셨던 그걸 좀 찾고 싶더라고요. 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서 조성광 선생님이 다녀가시면서 기록했던 그 조옥정 백년사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글로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석굴은 들어가서 직접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유리로 가려 있기 때문에 유리 너머에 보는데, 일출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불국사를 다녀서 이곳 석굴암을 왔잖아요. 이제 불국사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서 불국세기를 잘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했는데, 여기는 석굴 하나에 그 가운데 계시는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실 때 제자, 그 다음에 많은 관음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작은 석굴 안에 불국세기를 다 그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홍공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연화자대에다가 조성광 스님이 통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감탄을 하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시고 하루를 마무리를 지으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여기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외부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곳에 경주에 오셔서 석굴암까지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꼭 한번 이렇게 보고픈 그러한 마음이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덧 하루의 해가 넘어가고 순례객들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숙소이자 아름다운 도자기가 탄생하는 곳, 원불교 새등이 문화원입니다. 오늘 하루 일정에 우리는 마무리를 원불교 이러한 기관인 새등이 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산이 토암산이거든요. 이 토암산은 이 경주 신라인들의 영산이에요. 그 영산의 기운을 이렇게 모아서 이게 도자기 하나하나를 정성으로 빚으면서 그것을 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을 같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주인공인 원장님이 저희 교무님이에요. 그래서 그 지산 최인천 교무님이 직접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기운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레를 돌리고 있는 우리 교무님 앞으로 같이 한번 가서 볼게요. 네,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황토방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무님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병도 낫으시고 마음도 치유하시고. 흙은 사람의 정성된 손길을 만나 또 하나의 생명을 얻습니다. 곱게 빚어진 토기가 뜨거운 불가마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의 그릇으로 태어나듯 수도인들 또한 스승님께서 내어주신 교법을 실천하며 성자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개벽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개벽의 사명을 갖고 오신 저희 소대산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벽 사상의 첫 새벽지인 이곳을 경주를 방문하신 뜻을 새기고 저희 지역에서 먼저 개벽의 일꾼으로 거듭나자는 의미로 개벽길 순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경주는 신라불교의 중흥지로서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 시대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인권 중심의 새로운 사상인 개벽 사상이 시작된 용담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경주를 방문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연원부리신 부처님의 불법을 새천지 새시대에 맞는 미래의 불법으로 개혁하기 위하신 미륵불로서의 책임을 계승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국정토를 염원하는 불국사 탐방을 통해서 주세부리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주체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셨던 염원이 담긴 발걸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훈 대신사께서 말씀하신 개벽사상을 이어서 새 시대의 새 교법으로 개벽세상을 여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천명된 발걸음이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법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셨던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이 담긴 것으로 미륵불 개벽이라는 이 의미를 이 지역에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스승님을 찾아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떠나신 그 길을 구독길이라 하고 대종사님을 만나서 개벽계승이 되신 이 두 어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곳을 개벽길이라 저희들이 칭해서 대구 경북권에서는 개벽길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벽, 사람이 곧 하늘. 동학의 창시자인 수은 최재우 대신사로부터 시작된 개벽사상은 혼란한 시대 민중들의 삶 속에 희망이 빛이 되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후천 개벽의 선지자들이 훗날 존숭될 것이라 하셨는데요. 소태산 대종사의 경주 방문은 수은 대신사의 유적을 찾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대체적으로 두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온 수은 최재우 대신사, 그리고 한 분은 증산교 교조이신 증산 강일순 천사. 이제 그 두 분에 대해서 우리 해상이 드러날 때 이분들도 더욱더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이 수은 대신사하고는 대종사님과는 어쩐지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때 당시에 두 가지 경구가, 하나는 주역의 건이천편에 나오는 그 한 경구가 있고, 하나는 최수은 선생께서 깨달음을 득도를 하실 때 그 상제할 때 들으셨던 오유영무하니 김영선약이라 기영태극하고 우영궁궁이라 하는 그 경구를 대종사님께 들으시고,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지. 그냥 그러한 이렇게 처음 듣는 경구인데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당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옛 경전을 통해서 대조해 보실 때 수은 선생께서 지으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 두 경을 보시게 되거든요. 그 수은 선생께서 태어나셨던 그 집, 여기는 천도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지죠. 용담성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것이 포덕문. 여기에서부터 용담성지가 시작이 돼서 용담정까지 한 300m 저희들이 아름다운 숲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바로 포덕문 옆에 최수은 선생의 동상이 이렇게 동경대전 경전을 들고 있고,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동상이 이렇게 바로 서 있고, 이게 조금 올라가다 보면 실개천을 건너서 용담 수도원이 나오고, 그 다음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최수은 선생께서 돌을 닦으시고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이듬해 포덕 이제 교문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 용담정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로 말을 하면은 영산성지와 똑같은 곳이죠. 그만큼 천도교에서는 중요한 그 성지를 저희들이 이제 순례를 하고 대종사님께서 가셨던 그 길대로 저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돌다리는 돌다리인데 이 다리는 아니었고 새로 놓아진 다리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그때는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 찾기가 어려웠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딱 오면은 이 용담교, 용담다리와 함께 용담정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데, 대종사님께서 오실 때는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은 한 칸, 두 칸, 세 칸, 다섯 칸인데 3칸 이렇게 집이었다고요. 이게 수은 선생께서 그 탄생가에서 20세 되던 해에 이렇게 화재가 하나 소실됐다고 그러잖아요. 수은 선생의 아버님이 학사로 계셨던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요. 그러시고 나서 다시 이제 구도기를 떠나셔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곳에서 6개월에 어찌 보면은 그 마지막 대정진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하면은 밖에 이제 절대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4월 5일 날, 음력 4월 5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종사님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죠. 그때 무국대도를 깨달으시고 그 이듬해 이제 포덕을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천도교 입장에서는 이곳이 가장 이렇게 성지 중에 가장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식이 모든 의식에는 청수가 항상 해요. 예, 수은 선생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청수를 이렇게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청수를 이렇게 올리시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것이 궁월장이라고 그 수은 선생께서 상제께 받은 그 영부를 형상화한, 우리로 말하면은 일원상과 같은, 그래서 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마음으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은 수은 선생의 친필이라고 그래요. 후학들이 수도를 하는데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북구자를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쓰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바로 옆에 가면 조그마한 폭포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은 석간수, 약수도 있고 절로 흐르는데, 수은 선생께서 이곳에서 정진하실 때 약수를 떠다가 아마 대종사님께서도 이곳에서 오셔서 그 약수를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곳이었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기록으로 봤을 때 유일하니 참배를 하셨던 곳이 기록상이요. 다른 데도 하셨겠지만은 이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참배하실 때 그러한 일화도 다양하니 뭐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픽션이 조금 가미도 되고 그냥 그렇게 전해오는데, 그때 당시의 모습은 지금 옆에 있는 인물상 하나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이 묘도 많이 이렇게 이제 가꾸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상을 좀 가서 저희들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선생께서 대구에서 순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용담정이 있는 이 구미산 이 자락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모셨거든요. 그럼 바로 뒤에는 용담정이고 앞에는 태어난 가정리거든요. 이게 가까운 이러한 곳에 모셨는데, 모시고 나셨는데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말하면은 이 역적 형태니까. 그리고 계속 있다가 이제 복권이 된 후에 이제 시천교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에서 이용구 선생이 이렇게 다시 나와서 한 팔을 이룬 그곳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작을 해서 열차로 이곳까지 가져와서 또 열차에 내려서 이곳을 이렇게 와서 인물상을 했는데, 여기 그래서 시천교, 천도교가 아니라 그래서 시천교라고 하고, 교조 세상을 구제하셨던 주인공이셨던 그러한 최수은 선생의 상이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뭔데 기록들을 보면은 근대의 인물상의 뭐 효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는 이제 염주를 들고 계시고
염주를, 이쪽에는 이제 경전이니까 동경대전을 상징했겠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곳을 참배하는 곳으로 2박 3일 경주의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행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리고 이곳에 2박 3일 다녀가신 것이 그 씨앗이 돼서 우밑어서 오늘날의 경북 대구교구가 이렇게 하나의 교화의 터전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들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하셨던 것이 그때 당시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그거와 인연돼서 수많은 다양한 꽃이 필 수 있는, 저희들이 90주년 그리고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교문을 여신 이 4월 달에 이렇게 대종사님의 자취를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녀셨던 이 씨앗이 어떻게 꽃이 피우느냐, 아마 각자 다른 꽃으로 피울 거예요. 또한 그 열매도 참 다양하니 열릴 것이고요. 그 열매가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염원하는 그 서원의 열매가 되고, 또 그 서원의 열매가 나만의 서원의 열매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법으로 화할 수 있는 그 서원의 열매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주에서 2일간의 순례길이 이제 끝나갑니다. 성자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순례객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구 경북교구에서 주관하는 개벽길 순례에 함께 동행하게 돼서 기쁩니다. 1박 2일 동안 순례길을 함께 하면서 여기저기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으로 다가섰던 거는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받드는 마음, 모시는 마음으로 앞서 가신 성자의 뒤를, 흔적을 찾아서 여기 경주까지 오셨다라는 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특히 저는 석굴암 돌부처를 보시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잘 빚은 돌부처를 보고 추앙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물며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저는 귓가를 굉장히 때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울림으로 남아 있는데요. 무정물인 잘 빚은 돌부처를 보고도 사람들이 추앙을 하는데, 저희들 각혼을 가진 사람들로서 저런 돌부처보다 더 성자로 추앙받을 수 있는 성자로 저희들이 자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제 가슴에 와 닿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과 또 수은 선생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항상 그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본원을 찾고자 하는, 본원에 잇대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을 저희가 평상시에도 많이 배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이런 순례길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구 경북교구에서 개벽길 순례를 기획을 한 것은 대종사님께서 부산을 거쳐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 오신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이제 불교와 또 개벽 세상을 말씀하셨던 천도교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주체 삼아 완전목이라는 해상을 펴시려고 하셨던 그 포부와 의지가 담겨 있는 순례길이 탐방이 아니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최재우 대신사께서 개벽 사상을 첫 문열이로 하셨는데, 그 사상을 이어서 대종사님께서 미래 세상에 정신개벽의 기치를 어떻게 펴실 것인가를 구상을 하시고, 그런 포부가 있었던 탐방이 아니셨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교구 개벽길 순례를 오실 때는 그 미륵 세상을 향한 미륵불, 그리고 개벽 세상을 위한 개벽의 일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순례를 하시면 대종사님께서 경주 지역을 탐방하셨던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을 많은
출제가 교도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종사님의 포부와 의지가 앞으로의 세상에 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라 천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간직된 곳에서 불국 정토를 염원한 이들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곳, 그리고 개벽 사상이 발언된 그곳에 이르기까지 개벽길 순례라 이름 지어진 이 순례길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갖게 합니다. 이번 순례가 사실은 제가 출가가 처음으로 동행하는 순례거든요. 그리고 성주 성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주 성지를 자유롭게 참배를 하면서 구도 열정을 채받고 만고 신의의 정신을 가슴에 담는 데 비해서 90년 전에 다녀가신 대종사님의 이 성적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1년 전부터 이곳을 계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를 시작으로 제가 주가 모아는 교무님들께서 끊임없는 순례를 이어서 대종사님께서 열고자 하셨던 세회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런 교법으로 저희가 훈련을 해서 개벽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개벽길 순례가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교구와 교단 교무님들이 다녀가시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오신 대각의 달, 모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이때에 모든 생명들이 감사와 은혜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고 이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워지시기를 염원드립니다. 90년 전 찍혀진 한 장의 사진, 그리고 그것에 씌어진 성자의 글귀. 무정한 석고람도 모든 사람의 찬이 받거든. 하물며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깨달음을 통해 사람이 부처로 거듭나는 세상, 정신 개벽을 통해 수많은 성인들이 나타나는 세상, 우리가 오늘 깨달음을 통한 정신 개벽을 다시금 새기는 것은 성자의 위대한 서원의 길이 바로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